예수님께서도 저희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무모하게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너그러움과 함께 하심 있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오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더욱더 뜨겁게 달아올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은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살아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랑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과 하박국이 처했던 이스라엘의 이 시대의 상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박국 시대에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수르가 그 일대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크게 힘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밀고 아수르가 점차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아수르가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또 애굽, 이집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아수르라는 그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그 바벨론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같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그 맞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요시야 왕의 치세 시대였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 바벨론을 선택을 하고 그 애굽 왕 바로가 그 아수르를 향해서 올라갈 때 그 유다가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무모한 행동이었죠. 아무리 그때 당시 애굽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유다 땅이 그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길을 막고 한 2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진군을 2년 동안 막았습니다. 그 바벨론에게는 굉장히 큰 그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게 되죠. 바벨론이 한 팀이 되고 그리고 애굽과 아시리아가 그 맞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그 유다 땅 주변의 그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그 애굽 왕 바로가 쳐들어올 때 그 길을 직접 막아섰습니다. 결국에는 요시야 왕이 죽고 이스라엘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그 유다란 나라가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막바지였는데 계속 안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불꽃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부흥하고 개혁을 하고 이방 산당들을 다 물리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하고 중앙 성소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굳건하게 세웠던 그러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이었고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국민들이 크게 지지하고 의지했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도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새롭게 될 줄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지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언제까지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바벨론을 지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또 그 다음에 힘들게 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이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선지자는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서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그 왕 밑에 있는 많은 기득권자들, 집권자들도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죽음이 만연하고 혼란이 있고 많은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나라도 힘들고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고 국내적으로도 백성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없이 개인이 치부하고 집권자들은 자기의 힘만 세워나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다르질 않죠. 국제적으로 봐도 중국이 위협합니다. 또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우리나라에게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압력이 굉장히 세게 보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그 미사일 그 사드를 세우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참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도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또 우리나라에게 손해가 되는 그러한 그 압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도 있습니다. 또 일본도 잊을만 하면 우리나라를 괴롭힙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탄핵 정국이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거기다가 AI도 있고 구제욕도 있고 또 나라는 분열되고 갈등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자인데 하박국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용어도 있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언을 하는 그러한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중에 찬양을 하고 인도를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백성들이 다가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백성들의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백성들의 저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울고 힘들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좀 우리 이 나라를 좀 봐주십시오. 오랜 동안 기도합니다. 또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듣고 또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점점 더 아우성으로 변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다른 예언자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예언자가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예언서의 내용인데 하박국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백성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립니다. 이 시간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가장 그래도 정확한 뜻이 껴안다는 뜻입니다. 껴안는 겁니다. 뭘 껴안냐면 백성들의 아픔을 껴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껴안습니다. 껴안고 자기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포옹하고 같이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해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기도 제목 많잖아요. 저도 예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합니다. 중요한 거는 오랜 기간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 어간에 그 행간에 성경에서 묘사하지 않는 그 상황을 상상해서 유추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아 120년 동안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 기도합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망하지 않았으면 좋잖아요. 1년 기도합니다. 2년 기도합니다. 10년을 기도해도 3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120년을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줘야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후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에 떠나고 25년 동안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죠? 아들 기도하죠. 25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본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도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40세. 여기 우리 교회도 40 좀 얼마 안 남은 그러한 청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삭도 40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도했겠죠. 40이 될 때까지. 본인도 기도했죠. 이삭도 얼마나 장가가고 싶었겠어요. 40년 동안 기도합니다. 40세 때 장가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을 위해서도 또 20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 길어요. 그리고 끈질겨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2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또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자식을 위한 기도죠.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식의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식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도가 계속하는 거죠. 자식이 다 자랐다고 기도가 멈추고 편안해지질 않죠. 자식을 위한 기도가 이삭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에서를 위한 리브가와 이삭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다른데요. 평소에 만지던 털하고 다른데요. 그거 몰랐다,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에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에서가 계속 못되게 굽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도 에서가 합니다. 그때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는 자기 아들 둘 중에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야곱을 선택했지만 에서는 남이 아니잖아요. 에서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는
부모의 뜻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안타까운 거죠. 에서를 향한 직접적인 기도가 이삭의 기도 말고는 없지만 그 성경에 나온 그 기도 말고도 이삭이 에서를 위한 기도, 리브가가 그 아들 에서를 위한 그 기도, 안타까운 기도,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 향해서 하는 그 기도, 그 안타까운 기도가 이삭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도 그러고 남쪽 유다도 그러고 왜 좋은 왕보다는 왜 나쁜 왕이 많은지, 나쁜 왕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 잘못된 왕들 때문에 나가서 전쟁에 나와서 죽기도 합니다. 그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좀 저 왕들 좀 올바르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 저 나쁜 왕들은 왜 이렇게 많고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우리보다 더 잘 됩니까? 하박국도 정말 그 국제적으로도 힘들고 국내적으로도 백성들이 점점 핍박해지는 그 시대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질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본문 1절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합니다. 여기서 경고란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이란 이 뜻 말고 다른 뜻이 있는 게 뭐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요? 제가 원하는 말만 하나님이 해주지 않거든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지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뜻이 상충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 뜻이 잘못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뜻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일의 마틴 부버라는 그 신학자는 이 말을 무거운 짐인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히브리인인데요. 무거운 짐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인 말씀입니다. 결코 가볍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그랬대 하고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알고 그것을 지고 나가면서 무겁지만 무겁고 어깨 아프고 그 다리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의미하고 묵상하고 그 말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았다 그럽니다. 묵시로 본 말씀, 묵시로 본 경고, 그러니까 묵시로 봤다는 건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다 그럽니다.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보았다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들으면서 보는 겁니다. 특히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으로 무거운 짐으로 아주 신중하게 때로는 짐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거죠. 결코 가볍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가장 먼저 원래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엇이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지도자들의 악행이 멈추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건 뭐냐면 전부터 지금까지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거는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흔히 시편은 노래로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편의 한 70%가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70%가 탄식하는 겁니다. 요즘에 예배 드릴 때, 특히 서울의 큰 교회나 젊은 사람들 예배할 때 찬양이 굉장히 경쾌하고 밝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물론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3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막 그냥 웃으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시인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부르짖었는데도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왜 무응답하십니까? 그러면서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2절에 보면,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그래서 강포, 이것이 뭐냐면 폭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강포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이것은 굉장히 문어체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 하박국은 3+2, 그러니까 박자가 운율이 3, 2, 3, 2 이렇게 나가는 시입니다, 시. 근데 우리말로는 문어체로 되어 있지만 그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시입니다. 그런데 강포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폭력입니다. 폭력 이러는 거예요. 이 강포라는 말이 폭력이거든요. 하나님 폭력입니다. 폭력. 이거 더 작아요. 부르짖었다. 외치는 비명소리입니다. 비명소리. 막 고통당하면서 막 아프면서 지금 그 아픔에 내 몸이 담겨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폭행입니다. 폭행.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폭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명으로 폭행입니다. 그래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3절에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고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2절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3절에는 어째서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여기 3절 후반부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변론이라는 것은 법정에서도 일어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서도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나라 법정에서 산과 바다 이런 것을 증인 삼아서, 특히 이사야 1장에 보면 개도 소도 다 그 주인을 따르는데 너희는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이게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을 소환시켜 놓고, 그것도 변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박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재판장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눈앞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애매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뻔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4절에 이러므로 하면서 모든 것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해이하고 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그래서 이 율법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토라죠, 토라.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도 백성도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도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인자함. 이건 뭐냐면 하나님도 백성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렇게 헤세드로 언약으로 맺어졌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통치할 때는 그 통치의 헌법 같은 것이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또 그것이 잘 시행되나 시행되지 않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헤세드로 맺어져 있어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코가 끼어서 그래요. 사랑의 코가 끼었어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나라가 됐는데 나라가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 그 법률이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제대로 시행돼 눈으로 봐지는 것이 정의예요. 그것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눈으로 나타난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율법이 해이하대요. 지켜지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율법이 다른 말로 하면 차가워진다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율법이 느슨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아예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키는데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지킨다는 뜻이에요. 말로는 나는 정의롭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과 약조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좀 율법과 비틀려 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정의가 굽게 헤어진다. 정의가 굽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정의가 비틀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입니다. 정의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이름이 껴안다예요. 내가 백성의 아픔을 껴안았습니다.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공감하고 아파서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내가 껴안고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거는 하박국은 안 들려도 계속 껴안고 나아간다는 거죠. 안 들려도 껴안고 나아간다는. 미국의 예일대학교 지금 은퇴했는데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부에 있는 교수인데 종교 철학을 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좋은 책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요. 근데 한 책을 썼는데 다른 책은 종교 철학에서 책이 굉장히 재미없어요. 딱딱하고. 근데 하나는 굉장히 감정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Lament for a Son이라고요. 내 아들을 위한 라멘트 애가예요. 남부러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일대 교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서울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울산에, 제가 처음 울산에 가서 그 군에 살았어요. 그리고 리에 살았어요.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살았는데 거기는 달라요. 이렇게 보면, 지나다 보면 사거리 이런데 가끔 이상하게 아버지는 다들 저희 동네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무슨 여사의 장남 옥스퍼드 대 정치학 박사 이렇게 플래카드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누가 박사하겠다면은 마을 이장가 모든 사람들 일동해가지고 써 있어요. 이렇게 플래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부모가 올 때 얼마나 좋아요. 본인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일대 교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일대 교수예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인정받죠. 잘 나가죠. 아들도 굉장히 잘 컸어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건강하고 아들도 장래가 창창한 아들인데 오스트리아에 좋은 산 많잖아요. 그 산에 등반하다가 25살 때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냉철했던 이 사람이 막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고 아파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아파하는 거예요. 오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은 뭡니까?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는데 왜 우리 아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아픔을 막 토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오랜 기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다. 다만 고통 속에 함께 들어오신다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 가운데 보내시고 백성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신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젠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그 의미를 이제는 알겠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응답 없는 그 질문이 내게는 상처였던.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더라. 그 상처가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상처는 상처다. 이게 정말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처는 상처다. 뭐죠? 상처를 지고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거죠. 이제는 나 괴롭히지 마라. 이제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이려고 하고 모략과 질시와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괴롭히지 마라. 이젠 내가 그 예전에 힘들기도 하고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내 앞 병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그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안다.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죠? 지고 간다는 거죠. 지고 간다. 여러분, 가정마다,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는 가정마다 신방을 가고 또 어떤 한 사람의, 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또 며느리의, 또 그 아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 모든 집집마다 소설이 한 권씩 나와요. 티가 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는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없는 가정 한 집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고통 다 있어요. 오래된 기도 다 있어요. 상실도 있고요. 잃어버림도 있고요. 무너짐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병마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죠. 지고 가야죠. 제가 다른 아는 사람들 말은 거짓말일 것 같아서 할 얘기가 없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 어머니가 저희 큰 누나를 잃고 장례식 하는 날 집에 있다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거기를 가보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물어물어 그 묘지를 갔대요. 근데 찾을 수가 있나요? 며칠 굶었지, 힘도 없지, 어딘지도 모르지 하는데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갔는데 무슨 그 교회 여전도에 하고 무슨 이렇게 그 꽃 이런 거에 그 자국 있잖아요. 이렇게 글 쓰고 그게 하나 있더래요. 보니까 저희 누나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빼서 지금도 집에 갖고 계세요. 갖고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인도 여자가 오더래요. 인도 여자가 오더니 막 쓰러지면서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인도 여자한테는 왜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이 3일 전에 죽었다고. 그러면서 같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안아주면서 껴안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대요. 뭐죠? 우리 모두 다 같은 아픔이 있잖아요. 같이 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같이 껴안고 가야죠. 같이 껴안고 가야죠. 오늘 본문 위에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의 뜻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껴안고 가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든 어려움 같이 안고 껴안고 다가갈 때 특히 혼자만 껴안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모든 성도들을 껴안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구역원들을 껴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껴안고 그래도 묵묵히 나아갈 때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